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이야기, 육신 이야기 하면은 잘 이해를 하고 잘 깨달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오고 종교생활 하는 사람, 영적인 문제에 걸려있는 사람은 도중에 참다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거나 아니면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시점으로 볼 때, 우리나라 지금 상황을 볼 때 지금 정치도 그렇고 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돕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일 여러분이 사탄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누구를 공격해요? 나하고 안 맞는 사람, 중요한 사람. 예를 들어서 사탄이 내 편으로 다 만들어 놓은 사람은 건들 필요가 없어요. 내 손아귀에 딱 들어온 사람은 가만 놔둬도 돼요. 왜? 내 것이니까. 내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불신자들 일부러 건들 필요가 없어요. 사단의 손아귀에 딱 있기 때문에. 교인들도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사람은 건들 필요가 없어요. 자기 손아귀에 들어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용하는 거죠. 도구로 이용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진짜 교회를 파괴시키고 신앙생활 못하도록, 전도운동 못하도록, 선교운동 못하도록 파괴시키는 일에 자칫 잘못하면 쓰임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지금 단체에서도 그런 일들을 보면서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 마지막 그야말로 말세를 만나서 사단이 발악을 하고 있구나. 우리나라도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발악을 하고 있잖아요.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이 문제가 절대로 아니거든요. 오늘 16절부터 봤지만 6절에 보면은 그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받았어요? 예수를 주로 받았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할 때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나는 뭐예요? 종이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다. 영적으로 주인과 종의 관계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으면은 나는 주의 종인 거예요. 종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 순종이에요. 99%만 순종하는 거 아니고 100% 순종이에요.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맞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합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행합니까? 그리스도 아니고 사단에게 잡혀서 행합니까?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사단에게 잡힌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무엇을 내려요?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틀림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답을 얻고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게 되면 응답하고 증거하고 역사 일어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쭉 그 밑에 읽으시고 16절에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앞에 거하고 다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가 뭘 말해요? 초하루? 우리날로 말하면 뭐 설날 그런 거 아니에요? 안식일을 이유로, 이 말은 뭐냐면 구약시대 때 율법과 여러 규례들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과 규례는 이것을 지켜라 안 지켜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앞으로 오실 구원자에 대해서 그림자로
말해주는 겁니다. 예표로서 말해주는 내용들이죠. 자,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건 완성됐기 때문에 완성돼 버린 거예요. 완성돼 버린 거. 해결된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고 했어요. 오셨어요. 그러면 이 오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야만 우리가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거 전부 다 예언이고 예표다 그러면 상징이다 그러면 실제로 그분이 오셨다. 그럼 모형 그림자는 다 사라지고 실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다면은 이미 성취돼 버린 옛날 것 가지고 이것을 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비판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들은 장래일에 뭐라 그랬어요? 장래일. 앞으로 오시게 될 그리스도 일의 그림자라는 거, 그림자. 그림자 따라가야 돼요. 실제를 따라가야 돼요. 실제를 따라가야 돼요. 실체를.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분이 실제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실제다. 그분을 믿어라. 그분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으로 제1음주 심판주로 오실 그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이것은 금욕주의, 예를 들어서 금욕주의 무슨 금욕주의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모를 때 하는 이야기들이죠. 잘못된 경건주의 이런 거 있잖아요.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잘못된 이 신앙들이 많이 있는 거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 원래는 하나님 믿도록 돼 있는데 변질돼 가지고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건 연구 안 해봐도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근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몸이 어떻게 했어요?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우리 육체 중에서 어디가 제일 중요해요? 다 중요하겠지만 어디가 제일 중요해요? 머리예요, 머리. 머리에서 다 이래 통제하고 다 하는 거거든요. 팔다리 떨어져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몸만 가지고도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머리가 떨어지고 사는 사람 봤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머리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우리는 여기에 붙어있는 마디가 되고 힘줄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 안에서 모든 직분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연합돼서 하나가 돼야만 온전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가 안 돼 있으면 교회가 아니다. 왜 하나가 안 될까? 불신앙이 들어와서, 사단이 침범에 들어와서,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불신앙을 야금야금 심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그것이 신천지 전략이에요.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전략이요.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는 전략도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하나씩 무너뜨리잖아요. 우리 옛날 과거 어른들은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과거에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지. 옛날에는 빨갱이라 하죠. 빨갱이. 하나씩 심투에 들어와서
멸망시킨다고. 교회 무너뜨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원리를 알면 쉬운 거잖아요. 어려운 것이 절대로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네 종류의 밭이 있다 그랬어요.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는데 이것은 옛날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연상해야만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요즘 뭐 기계로 하는데 뭐 그런 거 씨 뿌리고 그런 것을 이해를 누가 하겠습니까? 얘들은 이해 못하는 것이죠. 씨를 뿌릴 때 어떤 것은 길가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골짜밭, 그리고 어떤 것은 가시덤불, 그리고 어떤 것은 옥토에 떨어진다. 이 말은 네 개의 밭을 말하지만 사람 이야기예요. 사람.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는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이 있는 거예요. 길가밭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길가밭에 씨가 떨어졌을 때는 바람 불면 왔다 갔다 하고 들어가질 않기 때문에 땅속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새들이 쫓아 먹었다 그랬죠. 말씀을 듣지만 말씀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길가밭은. 이 사람 저 사람 막 짓밟아가고 이런 상처 저런 상처 해가지고 복잡한 사람 있잖아요. 가시덤불. 뚫고 나오긴 하는데 가시덤불이 우거져 있으니까 뚫고 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세상 염려, 걱정, 근심 이렇게 많은 사람은 말씀을 받긴 해요.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좀 있다가 상황 어려운 경우가 오면은 이거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죠? 돌짝밭이 뭐예요? 흙이 약간 덮여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따뜻해서 우물 돋고 나오지만 좀 있다가 태양이 비치면은 이제 말라져 버리는 거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에 문제만 터지면 금방 무너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옥토는 뭐예요? 옥토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씨가 떨어지면 하나만 떨어져도. 씨는 똑같은 거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 말씀 받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실을 맺는가 하면은 전혀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가도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치유도 안 되고. 하나님 잘 믿는 체 하는 사람들 쳐다보지 말고 지금 사실적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안 믿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말세가 되면 거의 믿는 사람을 볼 수 없다고 하던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말이 맞구나. 30년을 이렇게 30년 이상을 같이 훈련받으면서 지내오면서 많은 증거도 나타났었고 많은 사람들이 야 저분은 훌륭하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다 칭찬까지 했고 그랬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아니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어떤 풍파가 일어나도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닥쳐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런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종류의 사람을 제가 발견한 거 아닌데 저도 긍정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세 종류를 정리해 놓은 것을 보고 이것이 너무나 맞다. 여러분도 다 들으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나는 이런 인간은 안 돼야 되겠구나. 세 종류의 사람. 첫째는 무슨요? 신진대사형. 신진대사형이 뭐예요? 신진대사형이 뭐예요? 남을 자꾸 헐뜯고 욕하는 거. 그래야만 피가 돌아가는 거. 신진대사가 된다면.
남 막 헐뜯고 욕하고 뭐 흠잡고 이래야만 신진대사가 되는 형, 그런 사람 틀림없이 있습니다. 두 번째 형은 불안형입니다. 불안형.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믿는다는데, 믿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믿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믿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불신앙이 들어오고. 이런 사람은 형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계유지형.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어려운 사람들은 내가 살기 위해서 공갈을 치든지 사기를 치든지 또 욱박지르든지 뺐든지 그렇게 해서 살잖아요. 생계유지형. 남 괴롭혀서라도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종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응답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나들이라고 하는 말인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잖아요. 나에게 걸려 있는데 기분 나쁘다 그러지 말고, 환자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당신 암 걸렸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 내가 암이 걸려? 그러면서 욕하고 나오지 말고, 나에게 암이 걸렸구나. 그러면 어떻게 치료받아야 될 것인지 의사하고 상의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 해야 되는 것이지 기분 나쁘다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에게 이런 부분이 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 깨닫게 해주셨으면 깨달아 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도움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도록 말씀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치료하시고 축복하시려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세계 복음화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만나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 만일 회사라고 한다면은 사장이 있고 직원들 있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이 열심히 일 잘해서 수익이 올라가면은, 그렇죠? 쉽게 말해서 돈이 많이 생기면은 사장도 기분 좋고 직원들에게 월급도 많이 주고 보너스도 많이 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확장도 시키고. 그러나 맡겨준 일을 못해. 일마다 쫄아먹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 어쩔 수 없어. 이러면 하나 둘 내 보내야 돼. 왜? 월급 못 주니까, 수입이 창출되지 않으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에게 맡겨진 일 잘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어른이 알아서 하시지 않겠어요? 다 축복하시고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죠. 우리 어떤 환경에 있어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도 밭에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5년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에 대해서 내가 진짜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의 다 지금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불신앙 딱 들어오면은 그것이 사탄이 볼 때는 그 기회거든요. 절대로 기회 안 놓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냥 만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친구 삼을 때도 초록이 동색이라 그러잖아요. 초록이 동색이다. 끼리끼리 만나진다는 거예요.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만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하는 사람, 딱 보면 알아요. 땡기니까 같이 만나요. 그래서 이제 불신앙하는 사람은 불신앙에 잘 넘어가는 사람 딱 아니까 접근해서 몇 마디 하면 딱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이, 이런 영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우리는 다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뿌리를 내려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 이 지혜를 가지고 잘 분별하고 안 속아야 된다. 안 속아야 돼요. 속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속지 말아라. 왜 다 속으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의 뭐라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안 한 말도 했다 그러고 들은 적도 없는데 들었다 그러고 누가? 목사님들이. 누가? 장로님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흐름을. 지금 그런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굉장한 지금 전환점을 이루는 시간표입니다.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남 쳐다보고 신앙생활한다. 남 말 듣고 신앙생활한다. 그 사람 100% 넘어갑니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말이라도 자기 중심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신학을 했어도 그걸 가지고 자기 기준으로 그 잣대를 대기 때문에 성경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 기준으로 해석을 하면 다르게 나오게 돼 있어요. 해석이. 낮은 인수격으로 다 하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다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속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분별을 잘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지금 이 시대가 사기꾼 시대입니다. 사기가 창고라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직 복음 아니면은 그냥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 아니면. 그러죠? 그래서 우리 그 사역자들이나 중직자들은 진짜 오직 복음 돼서 내가 살고 내가 이 복음 되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시기 때문에 그때 내가 누린 복음이 나가는 것이죠. 내가 불신앙에 잡혀 있으면 불신앙에 나가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고 죽인 대가로 나는 큰 더 재앙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불신앙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 재앙이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기도가 되면은 보호자의 미션을 받게 됩니다. 기도가 안 되는데 무슨 보호자의 미션을 어떻게 받겠어요? 오직 말씀이 되면은 말씀 흐름을 타고 가게 되잖아요. 그것이 응답이죠.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언약의 여정이 되고 그 속에 있을 때 이정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전도 선교는 어떻게 되어지죠? 성령 충만해서 인도받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도받으면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결과로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전도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신앙생활 내가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시작했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빨리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나중된 자로서 빨리 되는 자도 있다 그랬어요. 먼저 된 자보다 더 앞선다 그랬어요. 나중 믿었어도 깨달아지면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평생 믿는 사람보다 더 앞서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때그때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은혜를 소멸시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이라는 제목인데 서론에서 현실, 사실, 진실 속에서 이 진실 속에서 잘 선택한 언약.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인지, 우리 삶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쉽게 말하면은 평이하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현실 속에 살잖아요. 현실을 보고 살잖아요. 그러죠? 내 삶이 평이하게 내 삶을 이야기한다 하면은 현실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나 중요한 일이 일어나죠. 있죠. 그럴 때 거기에 또 사실이 들어있고 그 속에 또 진실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이 속에서 선택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겠죠. 왜? 현실만 보고 선택한가 하고 사실을 보고 선택하는가 하고 진실까지 보고 선택하는가 하고는 차원이 틀리게 되죠. 선택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100년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준비하신 것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 오늘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어떤 언약을 붙잡고 내가 기도할 것인지, 어떤 언약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이것을 붙잡고 갈 것인지, 한 주간 동안 이걸 가지고 응답받을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현실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복음 가진 초대교회를 이단 누명 씌웠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유대인이 이단 누명 씌운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사실은 뭐예요?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의 눈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유대인의 눈이 율법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죠. 진실이 뭐죠? 영적 힘이 하나도 없어서 육신적인 힘으로 급하게 판단하다 보니까 그런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누가? 유대인이. 그래서 사고를 친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단 누명을 씌우고 핍박하고 예수님까지도 이단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은 그렇게 율법 법 따진 사람들이 법도 무시하고 열받아가지고 막 이빨을 갈면서 돌을 가지고 쳐서 죽였잖아요. 현장에서. 이거 진실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한번 잘 선택한 언약, 이것은 100년의 응답이 오는 거죠. 신앙생활은 선택입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거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오늘날 보니까 거의 다 유대인식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성도들이 본다는 것이 현실만 쳐다보고 사실만 쳐다보고 진실 쳐다보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오늘 본론에서 현실, 사실, 진실 한 가지 더 영적 사실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사실 보는 눈. 우리는 막 진실까지 봤으니까 이 정도면 다 됐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세상에서는 진실까지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수준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수준에 멈추면 그거 불신자 수준이에요. 우리는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첫째, 사람들이 꾸며낸 현실에 속지 말고, 현실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사람들이 꾸며낼 수 있어요, 없어요? 꾸며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꾸며낼 수 있잖아요. 이벤트 만들고 다 꾸며내잖아요. 무슨 행사하고 할 때. 또 선동하고 그런 거 다 하잖아요. 다 꾸며낼 수 있잖아요. 공영방송이 편파방송하는 거 다 그거 꾸며낼 수 있는 거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꾸며낸 현실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발판으로 승리하라는 겁니다. 왜 현실 속에서 사단이 배후에서 현실 이런 것을 꾸며가지고 속이는 거기에 걸려들고 하나님이 주신 진짜 절대로 흔들지 말아야 될 발판을 못 가지고 오락가락하고 왔다 갔다 하고 흔들흔들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태풍이 불어도 흔들려서는 안 될 사람들인데 발바람 분다고 흔들리고 쇳바람 분다고 흔들리고 하늘바람 분다고 흔들리고 10가지 발판 이것이
이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이것이 기준. 기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준이 10가지 발파져 있거든요. 이것을 믿으라고 말해요. 이것은 너무나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믿어라. 안 믿으면은 세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모든 사상, 학문, 경제, 배우의 문화 속에 지도자 속에 다 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가지 발판 여러분 다 아시겠죠?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절대 주권. 하나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언약 잡을 때 100년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우리의 원죄 해결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 해결은 그 누구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죠. 성삼위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자, 우리는 나도 세상도 살릴 수 없습니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을 누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만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린다고 할 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면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되게 할 것이다.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되도록 하신다는 거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확실한 보증서를 주셨습니다. 확실한 보증서. 기준을 주신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다 시간 지나가면은 옛 것이 되고 또 새로운 것이 발견이 되고 그러면은 옛날 거 틀리게 알았던 것은 다 이제 폐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율법의 1.1획이라도 이 지구는 없어져도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누가 성전인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왕이 사는 곳이 뭐지요? 왕궁이죠. 아무리 큰 대궐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거짓대들이 산다. 거지 소굴이 되는 거예요. 소가집이라 할지라도 왕이 산다. 왕이 거기에 산다 그러면 왕궁이 되는 거잖아요. 누가 성전이죠? 내가 바로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왜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 그렇게 작은 거 가지고 육신적인 거 가지고 수준 낮게 늘 갈등하고 시험 들고 시기하고 싸우고 해거리 만들어서 그리 늘 분쟁하고 그러느냐. 내가 처한 곳이 여섯 번째 선교지입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내가 처한 곳에서 전도운동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요셉은 노예 그 현장이 전도 현장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포로, 다니엘과 세 친구, 그 현장이 전도 현장이에요. 노예 포로 속고, 초대교회 성도들 봐보세요. 핍박받는 그 현장에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날마다 역사 일어났잖아요. 날마다. 왜 안 된다는 그런 생각에 못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못이 바뀌어야 될 텐데 불신앙이 못이 바뀌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다른 일 같이 봐도 된다는 일은 믿음 가진 사람은 못 보겠다니까. 못 보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진짜 역사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못 믿는다 그럽니까? 말로뿐만 아니라 딱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믿는가 안 믿는가. 딱 아는 거예요. 꼭 말을 해야 압니까?
생사화복의 주관자. 이 말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안고 일어서는 거 아시고. 막 지구 끝이 없겠지만, 쉽게 말하면, 먼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해도 하나님 다 아셔요. 여러분들이 침대 속에서 속삭인 것도 알아요. 응? 부부간에 속닥속닥 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진짜 부부간에 불신앙하지 마세요. 누가 불신앙하면 싸대기를 올려버리든지 해야 돼, 상대방이. 응? 왜 같이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불신앙 들으면 기분 좋아요? 열받아야 되는 거예요. 열을 안 받아. 왜? 같은 동족이라. 끼리끼리라. 생사화복의 주관자. 자, 8번째는 시한부 인생. 인간은 이 땅을 한 번은 반드시 떠나게 돼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 그 다음 내세 존재입니다. 심판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 세계로 가는데 천국과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안 믿는 자는 아무리 훌륭해도 영원한 지옥으로. 과학이 좀 늘어난 사람은 자기 고향 이제 찾아가야 돼요. 결국은 해 넘어가면 집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이제 죽으면 영원한 본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불신자는 어디로 가요? 영원한 지옥으로. 믿는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그리고 전도자의 상급, 복음 전하는 자는 냉수 한 그릇도 뭐라고 했어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 소자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자를 볼 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러니까 전도자를 돕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가는 사람도 선교사지만 가 있는 선교사를 돕는 거나 보내는 거, 이것도 똑같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선교제에 있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물질을 후원하거나 똑같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 이제 사탄도 성경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죠.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을 1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지금 완전히 지금 이 세상판이 사단이 활개를 치고 다니기 때문에 전부 다 지금 거짓말, 속이는 말, 난장판이 아니에요. 이런 난장판이 없어요. 이런 난장판이. 우리 교계 안에도 보니까 절대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10가지 이 분명한 사실,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안 바뀌는 거. 이것이 10가지 이것이 발판이 내 것이 딱 돼야 됩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이거 확실한 것인데. 두 번째는 자기 입장대로 말하는 사실 앞에서 전부 다 자기 입장대로 이야기해요. 자기 입장 가지고. 그래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다 자기 입장대로 말하는 사실 앞에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들 자기 입장에서 말하는 그 사실을 왜 속습니까? 왜 맞장구를 쳐주고 왜 거기 속아요? 바보입니까? 나사가 몇 개 빠졌습니까? 못하는 인간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 입장에서 속임수 가지고 말하는 왜 거기에 우리가 걸려들어가지고 내 인생이 포로 당해가지고
노예 포로 속국돼 가지고 흔들거리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가? 10가지 비밀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이거 10가지 발판과 이걸 딱 가지고 있으면은 분별력이 딱 생기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돼요. 속지 않게 돼요. 항상 선택을 바르게 하게 돼요.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첫째는 독립.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혼자 살아남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혼자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 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야,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랄 일이 있겠지만 놀라지 마라. 내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 다 이미 주었어. 가나안 땅 다 이미 주었노니 남는 땅을 다 이미 주었다. 영적 사실이 뭐죠? 하나님의 계획을 내게 전달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영적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죠. 영적 사실을 보는 눈. 진실이 중요한가? 영적 사실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다 영적인 문제에 걸려있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은 영적인 문제에 걸려가지고 저러구나. 이것이 보여져야 돼요. 저 사람 저렇게 훌륭하고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벌린 이것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겠어요? 감옥에 가두고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 저 사람에게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거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왜 이해 안 된 것처럼 표정 짓지 마시고 이해되면은 좀 아멘은 설령 잘 안 된다 할지라도 훈련이 안 돼가지고 습관 안 돼서 안 된다 할지라도 표정만큼은 좀 내가 믿는다는 표정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역발상이 뭐예요? 역발상. 응답은 반대쪽에 있다는 거예요. 반대쪽에. 늘 여러분들이 뒤집어서 생각하면 쉽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반대쪽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뒤집기를 잘하신 분이에요. 뒤집기. 막 이렇게 하는데 큰일 났다 했는데 뒤집어져요. 뒤집어져. 이게 기름에서 뒤집기라는 기술이 있는데 그 쉽게 나오는 기술이 아니에요. 완전히 넘어졌는데 뒤집어 엎는 거예요. 반대로. 반대쪽에 있어요. 시너지.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된다. 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또 모든 일이 함께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러죠. 하나님이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악한 자들도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다 적당하게 사용하신다. 위기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위기. 들어가야만 그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경쟁. 너를 능히 이길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길 자가 없으니까 우리는 경쟁 대상자가 사실 없거든요. 진짜 경쟁하려고 하면 대상자 없어요. 어설프게 막 하니까 허둥대고 그러니까 저기 있는 것처럼 보이지. 진짜 확고히 서 있으면 경쟁 대상자가 없어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재창조의 능력을 주겠다 그래서 재창조의 능력. 그리고 서밋으로 만들겠다.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이제 서밋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노바디 황무지로 가라 그랬잖아요. 모든 거 거기서 다 살리는 겁니다. 황무지로 가도 다 살리고 아무도 없어도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고 마지막 10번째는 절대 계획을 이제 알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 반드시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을 찾으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의 한계가 보이는 진실 앞에서. 진실이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람들은 사실이 뭐냐,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팩트냐, 막 요즘 그거 이야기 하잖아요. 이거 팩트냐 아니냐, 막 증거.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법정에서도 이걸 기준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 진실조차도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가 보이는 진실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으라. 그러면 우리는 진실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아야 돼요.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진실을 붙잡아야 돼요. 또 진실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 그 절대 언약이 뭔가? 그 절대 언약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 66권이지만 이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뭐냐면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막 아무리 암송하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니까 뭐 다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다 그러고 엘리야 같다 그러고 세례 요한 같다 그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 그러고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우리 기준이 우리 그 성향이 그 중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준 가지고는 안 돼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라고 했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야 돼요. 성경 전체 중요한 핵심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됐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거죠. 시작과 끝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우주가 그 안에서 다 통치되고 섭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으로 마지막 때 심판이 되어지고 다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절대 언약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방주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림자예요. 방주가 그림자고 실제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영원한 구원받는다. 출애굽기 3장 18절 노예로 있었을 때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왔잖아요. 해방. 영적으로 볼 때 사탄의 손에서 해방받는 비밀. 양의 피,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과 저주와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는 그 어떤 영적인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치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원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이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율법 해가지고 그 죄라는 것은 자범죄를 이야기하는 자범죄. 자범죄는 우리가 다 지킬 수도 없고 지켜도 의롭지 못해요. 왜? 원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범죄나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윤리 도덕적으로 뭐 죄 지었다, 도둑질했다, 살인했다 그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원죄, 그거 아니라도 그보다 더 무서운 죄,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안 믿는 죄, 아담 하와가 범했던 그 죄,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문제 원죄가 해결돼야만 자범죄는 자동적으로 다 해결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직도 이 부분이 안 깨달아졌기 때문에 원죄가 이해 안 되는데 무슨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원죄를 이해 못했는데 무슨 전도 선교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기준으로, 윤리 도덕의 기준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바울을 보니까 이단이죠. 이단의 괴수지요. 핍박받아야 되죠. 죽여야 되죠. 이사야서 7장 14절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서 해방받는 비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을 목사님들이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안 믿는데 그 성도들이 믿겠어요? 장로님들이 믿겠어요? 이해하겠어요? 물어보세요.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훨씬도 요즘은 거의 다 안 되고 살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질문을 해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 놓고도 20절에 보면은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것이고 고백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왜 로마 복음화에 쓰임 받지 못했을까요? 세계 복음화에. 고백까지는 했는데 자기 속에 들어있는 유대인 그 잘못된 사상 이것이 너무나 깊이 뿌리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요새처럼 돼 있었기 때문에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이 비밀이 제대로 깨달아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완전히 뒤집어지고 변화된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파송받고 세계 복음화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 고백했다, 예수 영접 몇 번 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 완전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돼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내 사상과 생각과 이것이 다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거죠. 내가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 평생 안 될 사람 있어요. 평생 안 될 사람. 자, 이 이름을 말할 수 없지만 평생 안 될 사람은 안 되거든요. 암만 예배 잘 드리고 아멘 잘해도 찬송 잘 불러도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워낙 확실하게 그 영적인 문제가 완전히 요셉처럼 딱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네 번째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영적 문제에 빠져 있는 영적 사실을 보고 그러죠. 모든 사람이 어디에 빠져 있어요? 영적 문제에 빠져 있어요. 이 영적 사실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너를 자라게 하시는 절대 여정을 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인도해 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너희 속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6절 영원토록 함께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게 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기도하고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밥 먹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19절의 내용인데 아까 그 성경도 말씀드렸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거 이제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영적인 이 눈이 안 열리면 다 해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천사 영적인 존재고 사탄이 누구예요? 천사가 타락해서 이 세상에 쫓겨내려온 자 귀신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만 실제로 지금 역사하는데요. 사람에서 내 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 보여주세요. 어디 계세요? 어떻게 계세요? 영으로 내 속에 계세요. 네 영으로. 이거 모르면 그 말짱한 일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이 교회가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그 나쁜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도 모르고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 판판이 당하는 거죠. 행복할 날이 없어. 늘 집에 가도 어디 가도 짜증나는 일만 있고 어떤 일을 만나도 렘넌트 7명이 뭐 극한 상황 우리가 체험할 수 없고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어려운 악조건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한 적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누리고 살았지. 바울 같은 가장 고난을 많이 받았던 바울 같은 사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막 염려하고 그러는데 그 안에서 감사가 충만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흑암 무너뜨리는 보호자의 망대를 세우신 겁니다. 세워놨어요. 40일 동안 감난산에 불러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은 보호자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보호자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이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내 안에 이거 어마어마한 거 있으니까 이것을 누리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뭐 내 앞서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시고 뭐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기도로 내 안에 이거 절대 망대가 세워져요. 절대 망대가. 절대 망대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망대가 안 세워지니까 우리가 빛을 비출 수도 없잖아요. 하수꾼님도 안 되고. 이것이 되면은 나의 발걸음과 가는 모든 것이 모든 현장에 가서 여정이 되는 거예요. 여정. 나는 내가 하는 발걸음마다 여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가는 현장마다 이정표가 만들어지는 거죠. 중요한 순간순간에 전환점을 이루는 이정표, 증거들이 나타나는 이정표. 그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은 현실 가지고 막 따지고 싸우고 또 막 사실이다 아니다 그것 가지고 막 법정에 가서 막 고소하고 증거 불충분하다 막 증거가 된다 그러고 막 여기까지 싸우고 근데 우리는 그보다는 진실을 알아야 돼요. 진실.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영적인 사실. 그것도 다 영적인 사실까지 알고 우리는 뭘 봐야 된다고요?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되어질 수밖에 없는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은 이 속에서 모든 것이 제대로 보여지고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또 능력과 힘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되는 가는 데마다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결론으로 그래서 생각을 바꾸라. 생각. 오직 복음. 여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어요.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두 번째는 오직 기도. 이 말 모르면은 영적 세계 모르는 겁니다. 기도를 모르는데 영적 세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왜 기도 안 하지요? 영적 세계 모르니까. 이거 안 믿어지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천사들이 다 담아서 금양로에 담아서 하늘 보좌로 가지고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안 믿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믿음이 안 생기고 또 기쁨까지 받았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래도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억지로 하지만 억지로 하니까 응답이 되겠어요? 안 되죠. 이 응답이 없구나.
아예 안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성령 충만을 받고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예요. 세 번째는 오직 전도. 오직 전도. 오직 증인을 말하죠. 이 말 모르면은 세상 모르는 겁니다. 세상을 알면은 오직 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 때문이구나. 진짜 전도 안 하면 이 세상 살릴 길이 없구나. 세상 정치가 살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 어떤 문화 뭐 이런 경제 이런 것이 살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만이 유일한 길이구나. 이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세상 만나도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고 현실, 사실, 진실 보는 눈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 사실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응답의 비밀을 알아야 되죠. 오늘 기도 수첩에도 렘넌트 7명이 어떻게 시대를 바꿨는가. 응답의 비밀. 응답은 우리가 믿을 때 언약 붙잡고 믿을 때 응답이 오는 것이고 영적인 사실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오는 겁니다. 결국 믿음이 뭐가 돼요? 믿음이 예산이 되고 믿음이 예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믿음이 예산이 돼야 돼요. 믿음이 예산. 무슨 말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은 아멘하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오늘 얘기해서 할 텐데 그러면 이제 한 6월 달이나 뭐 3월 달이나 몇월 달 가다가 예산에도 없었어. 근데 해야 될 일이 왔어. 그러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내년까지 가야지. 그 연말까지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이야기해보세요. 연말까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런 식이라 연말까지 가. 여러분들이 살다가 무슨 사건 생기면 나도 올해 계획 없어. 죽든지 말든지 나도. 그래요? 사람들이 어떻게 앞뒤가 꽉 막혔는지 모르겠어. 우리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타이밍이 있고 중요한 때가 오면은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이걸 합시다 하고 그것이 교회인 것이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로님들이 이런 영적인 눈이 안 열리고 복음이 안 되고 그러면은 교회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예산에 그거 없었는데 어떻게 그거 합니까? 그럼 어떻게 이제 되겠어요, 이거? 우리 다스기로 합시다. 그리고 축복이 결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만큼 결산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그 이상도 다 주시는 거죠. 이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런 중심이 통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 국회에서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민주주의 기본이 안 된 것이요. 다수결로 그것은 다수결로 결론을 내지만 다수결에 횡포가 들어가면 안 되는 횡포. 그걸 악용하거나 자기 당 유리할 대로 그것을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 전체를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렇죠?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이걸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에 속지 말고 복음의 답을 내고 오직 복음, 오직 기도. 거짓말하는 사람들 말 듣지 말고 후대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지금 교회 문 닫고 있잖아요. 그래서 셋들 교회를 빨리 세워라. 이것이 오직 전도입니다. 지금 왜 묵상 운동을 하라고 합니까? 3단체는 지금 네피림 운동을 통해서 귀신 충만해서 응답받고 역사 일어나고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때, 이들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잠재우고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성령의 능력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속지 말고, 왜 틀린 말, 사람 말,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고 여기에 늘 속습니까? 흔들리지 말고. 오늘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고 한번 여러분들이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증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응답과 증거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시대 살릴 전도자답게 믿음과 이 비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